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게재해 놓은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핵심 키워드는 네 마리 말을 탄 자들의 등장과 다가올 5G 시대에 그들의 활약에 대하여 정확히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7인을 뗄 때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지에 게재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지막 때 일어날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 때문이죠.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7인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복잡하게 묘사해 놓은 근본 목적을 먼저 잘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략 39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두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애굽에 있는 최고의 두뇌들을 가진 박사들과 예언가들, 점을 잘 치는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왕의 두 꿈에 담아놓은 마지막 때 행하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추수의 비밀을 풀어줌으로써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에 예언적으로 계시해 놨어요. 또한 대략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을 꾸고 나서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 꿈을 해몽하기를 그 당시에 그 술사들이나 박사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우리는 풀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만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이 성취되는 마지막 추수 때 시기를 2300주야와 마지막 한일의 시기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으로 풀어주었어요. 다니엘의 예언은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서 바로왕의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담아놓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일들이 성취될 것을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그 소수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최초의 그 하버드나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다 세운 자들이에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미션스쿨 그런 학교들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들의 그 깊은 속은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언을 풀어질 때 그 말씀을 변개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마지막 때 꿈이 풀어지는 추수 때 행하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듣고자 해서 네 마리 말을 탄 자들을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는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도 마지막 때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어줘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이미 금신상과 같은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우려는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 시스템으로 계획한 단일 디지털 전자화폐 개혁 정책이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시기인데 이것을 시행할 단계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에 도래할 때가 되면 자신들이 세운 금신상이 무너지게 될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고자 해서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들의 계획을 노출시켜 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그들이 세운 마지막 세계단일 정부, 이 짐승의 우상들을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의 때가 임박한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은 그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마지막 때 예비해 놓은 빛의 자녀들이 등장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해석을 듣고자 하는 두려움의 표현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성취하는 마지막 세대의 시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드리면 세계 정보주의자들이 게재한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복잡하게 묘사해 놓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다변 정부의 수립의 전략과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난제인 그날과 그 시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먼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마지막 때 예언의 계시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약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그 말씀 구절을 참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실체와 그들이 회복되는 시기를 계시해 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실체와 회복되는 시기를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그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곧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새 언약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한 영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져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모든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회복의 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마지막 추수의 때를 예고해 주셨는데 그 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들이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깝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것은 봄철에 나와서 여름철 그 넉 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연그러져서 열매 맺게 되는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여호와의 칠절기에 보면 3월 7일의 오순절 날에서 이제 나팔절 기간이 7월 1일이에요. 그 기간을 이루면 대략 4개월간의 시기를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넉 달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보좌로 가시고 나서 1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에 시작해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 기간을 영적으로 넉 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넉 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그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소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화과와 그 모든 나무의 열매가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소출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야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고하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와 모든 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미 개부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년 풍년의 안식년의 기간인 2015년에서 22년에는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먼저 거두게 돼요.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022년에서
2029년 중에 2년 차의 시기인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5달 동안 황충재앙과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직후인 2026년 나팔절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요셉문을 열어주실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자, 이 요셉문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동편, 북편, 남편, 서편의 세 문씩 이렇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그런데 그 동편문 쪽에 요셉문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요셉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 곧 왕권의 건세를 받은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 들어가는 왕의 문으로 예비해 놓은 곳입니다. 그 왕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7천인의 빛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그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된 하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동편문에 있는 요셉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오셨을 때도 그 헤롯 성전을 다니실 때 그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동편문으로 다니셨어요. 그 동편문으로 다녔다는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 말씀 안에 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비밀한 복음을 줬던 것을 다 성취하는데 에스겔서 48장 32절에 보면은 장차 하늘의 본체이신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들이 있는데 동편문 쪽에 요셉문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예수님 오셔서 이 동편문으로 다니시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동편문으로 예비한 요셉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 그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왕의 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자, 이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일을 이루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그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요. 그것은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2기초석에 12보석으로 단장됐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말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늘문,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그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편과 좌편에 하나님의 후사들, 왕들과 제사장들, 종들이 거처하는 그 영역인 성소의 영역과 지성소의 영역을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보자가 좌편과 우편 12보자들은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는 이 세대를 얘기하셨는데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대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의 시점은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인 2015년 속죄절에서부터 2064년 속죄절의 50년 기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시기는 바로 50년 마지막 세대 기간 안에 7년 풍년의 안식년인 2015년에서 2022년에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먼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2022년에서 2029년 중에 2년 차의 시기인 이때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이 창세기 41장에서 4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센 땅에 요셉이 예비해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7년 흉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2년차의 시기가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그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을 거두는 그 추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은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하는 추수의 시기가 마감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5달 동안 황충장을 맞는 시기를 계시록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안에 기록해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들은 다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5달 동안 황충장이 일어나고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 시도들이 이 땅에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이제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워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시대를 예고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추수해 놓은 아들들을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그들과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위에서 공중 재림을 하세요. 그것이 2026년 나팔절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14만 4천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이제 이 14만 4천은 이미 먼저 죽은 자들도 다 포함된 수고 7천이라는 것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자들, 먼저 죽은 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이 이제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휴거가 되고 나서 바로 그들이 다 남은 자들 도망갈 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는 이 종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고백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그들은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부를 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통회자복하면서 굵은 벼슬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추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 음욕교회가 되고 이 땅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것은 전부 음욕교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까지 그 시기에 종들이 다 14만 세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구원의 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 증거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시기, 예수님 말씀하신 시기에 들어가 보면 이 지금 제가 증거한 시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알파와 오메가 어제와 내일이 동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너무너무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진리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저 역시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이 새 일이 행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 소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 감추인 마지막 추수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거기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같이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 핵심적인 구속사의 계시가 40주야와 7일에 모두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주야와 7일에 대한 요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아는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에요. 노아와 7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7가족은 요셉의 11형제의 단, 노아는 의인, 요셉이 노아의 의인을 예표하는 것이고 요셉의 11형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노아와 부인, 그 자녀들. 그래서 7가족이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 7가족과 노아는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는,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고 나서 이제 예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 기간에 빛의 자녀들이 소출해서 그들이 이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고 나면 7년 흉년에 7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물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그것은 7년 풍년의 안식년 시기에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해 놓은 동일한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 7천인의 요셉 단이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시기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일어날 물심판에 대한 시기를 예고하셨는데, 그 지금부터 7일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7일은 방주를 예비하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이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은 방주를 예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비하고 난 이후에 7년 흉년의 시기가 되면 물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7나팔 재앙이 임하는 시기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주야 동안 물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물재앙이 심판을 예고하는 사인인데, 마지막 때는 이 물재앙의 시기가 바로 7대접의 불심판이 내리는 후 3년 반 시기를 예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지만 마지막 때는 7대접의 불심판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요. 이 시기가 바로 2026년 나팔절 이후부터 2029년 속죄절 기간, 후 3년 반 기간. 그러니까 그때 짐승의 적그리스도들이 그 마운트단 일할 건세를 받은 그 시기죠. 세계단이 뭐 세워지는 시기. 이때 이제 불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주야에 대한 그 예언적인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40주야는 노아의 때지만 장차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죠. 초림하셨을 때. 오셔갖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시점이 다 대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시작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략 우리가 AD 26년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는데,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왕의 왕으로 공중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2026년 나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기를 보면 AD 26년에서 AD 2026년이면 2000년 기간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럼 2000년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2000년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냐면,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면제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는 2000년 기간이 희년의 제도가 50년마다 오는데, 그 주기를 환산해 보면 2000년 기간을 희년의 제도를 50년의 희년의 그 기간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 40번의 희년의 시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40번째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희년의 시기가 놀랍게도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 대희년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에 내가 오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분들은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 기름 부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아의 때 말씀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3900년 전에 요셉시대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이미 7년 풍년과 흉년의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일들을 다 예언적으로 계시해 놨어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 이 40주야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40주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40번의 희년을 맞이하는 세대, 그 세대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7일을 의미하는 것은, 7일이라는 것은 7년 안식년의 주기죠. 이것도 장차 모세를 통해서 다 제정해 주시는데, 이 안식년에 대한 그 비밀을
노아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안식년의 주기로 제정한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의 시기인 2022년 엘로로부터 2029년 엘로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노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희년과 안식년과 여호와 칠적의 제도를 알려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대와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에 회복되는 그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정확히 증거해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일이 일어나는 시기를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일의 예언과 2300주야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을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안에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시기를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세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가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의 그 회복되는 시기와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 시기가 이미 요셉 시대의 바로와의 꿈을 통해 다 계시했죠. 그리고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해몽한 다니엘을 통해서 1291일과 1335일 또 마지막 한일에 또 2300주야 네 나라가 등장하는 그 시기를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것이 2019년도 세계정보주의자들이 표지에 어젠다로 게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다 열리게 되면 그들의 전략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롯의 때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추수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롯과 의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함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근데 롯은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아브라함이 10인을 중보하는 거예요. 10인을 중보할 때 그 롯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 땅으로 가서 살 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이 되는데 왜냐하면 재앙이 관영해졌어요. 그곳에는 이미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약들이 관영한데 하나님이 불심판이 임하는 것을 예고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알고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 그 형제를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종의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가 중보할 때 천사가 그의 중보를 듣고 종들을 추수해 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10인에 중보했을 때 천사가 소돔 땅에 있는 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갑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추수의 그 예언적인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제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롯이 천사에게 이제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내가 그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도망할 때 그 재앙이 임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롯이 뭐라 하냐면 그 산까지 가기 전에 재앙을 만나지 않게 저 성이 있는데 가깝게 있는 저 성으로 도망가기를 원하니까 그 성으로 자기를 인도해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내 소원대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롯과 나온 두 딸을 그 성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소알이라는 거예요. 소알. 그 소알이 바로 뭐였냐면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도망가서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까지 후 3년 반에 그 일곱 대접의 불심판을 재앙이 임할 때 그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시온산으로 가기도 전에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을 피난처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로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두 날개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 보내는데 그 두 날개는 독수리의 권능, 이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뱀의 낫을 피해서 적그리스도들이 그 핍박하는 그 낫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피난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소알 땅을 통해서 그 예언적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이 이제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시려고 할 때 그 이제 소알 땅도 지금 전부 다 이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일곱 대접 불심판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인의 중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있어요. 생각하셔가지고 그 땅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이 예비한 환란의 피난처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열장이 임할 때 고센 땅에도 열장이 임하지 않고 애굽 땅에만 임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을 멸하실 때, 이 땅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이 거해 있는 그 소알 땅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심판이 그 재앙이 끝났을 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구속사적인 예언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에 거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이 두 딸의 의미는 여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이게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면 조금 혼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을 시온산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입맞은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성결의 표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추수해 줄 것을 예언하는 구속사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살펴보면은요, 이렇죠. 7년 대환란의 때를 예고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2년 차의 시기인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을 거두는 예언적인 그 시기예요. 자, 그리고 2026년에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공중 휴거되는 나팔절 직후에 광야에 예비해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출애굽한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이 한때 그때 만때인 후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시기가 바로 2026년 나팔절부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2029년 속죄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하신 그때의 시온산으로 추수하는 그 예언적인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풀어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 다 이단이다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얘기고 성경에 대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실체를 드러내는 말들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해방죄로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모든 나무의 비유, 또 이 세대의 시기, 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안에 마지막 때 추수하는 그 시기를 다 증거해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의 공생애를 하시는 그 시기에는 그 당시는 이방인이 사용할 태양력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주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해준 여호와의 7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주기를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시기를 알려도 그 이방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시기를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그 제도를 통해서 다 제정해 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시기를 제정해 주면 유대인들은 그 시기를 유대력을 사용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태양력에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절의 시기가 다 열려있는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유대력의 그 달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2026년 나팔절에 대해서 그 시기를 풀면 그 시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절과 이런 시기들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7절기의 비밀을 풀게 되면 그 시기를 태양력으로 바꾸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그 지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내가 올 당시가 되면 그때가 되면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 되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때가 되면 태양력이라든지 유대력이라든지 종교력을 다 환산할 수 있는 지식이 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증거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름 부어 받지 못한 소경인자들이 초등학문으로 배운 지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 결과물로 저 역시도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는 그날과 그 시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도 성경을 모르면서. 그런데 최근에 치킨게임 방송에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들, 또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열리고 예수님이 하신 예언적인 그 추수의 시기를 다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리 안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얘기할 때 사실은 성경의 한 구절도 잘 모르는 지식이 없는 그 수준에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몰랐던 것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예고해놨어요. 자, 지금까지는 늦은 빛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잘 몰라서 어린아이의 말을 하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늦은 빛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추수 때 어린아이의 양식을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황충재앙, 5달 동안 황충재앙의 그 재앙을 받게 되는 입맞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해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도 영적인 눈과 귀에 가려서 소경이 인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모두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다 소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는 자들과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증거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도적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루는 자들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야곱이 성운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에다가 인도해서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하는 언약 예수께서 그들을 추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열매로 맺혀질 때 그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대사의 직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6절과 15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다는 게 이 성도들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고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음으로 증거받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은 신실한 그 구원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은 도적과 같이 임할 때 멸망당하는 그들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한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종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요. 자, 이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수처녀들과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 빛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신랑이 오시는 그 날을 모르고 어떻게 깨어서 제약이 가득한 밤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자,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는 자들은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사는 종교인들, 곧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회복 시기와 이 세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의 절반 시기에 일어나게 될 중동 전쟁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7천인가 14만 4천의 남은 자손들을 출세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날 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초등학문의 지식을 이제 다 버리고 가장 지혜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에 사는 의로운 한국인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의로운 한국인들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